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나다나엘의 구원 스토리입니다. 이 나다나엘의 구원 스토리를 통해서 구원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표면적으로 보면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4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미 구약에서 말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그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더라.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예수께로 나옵니다.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와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이어지는 5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보면 나다나엘의 예수 믿은 것, 나다나엘의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1도 들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걸어서 예수께로 가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나다나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봅시다. 48절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기 이전에 선행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먼저 보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빌립이 그를 불렀다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빌립을 나다나엘에게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46절에 보면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예수를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46절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빌립이 전해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다나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편견이 있었던 거지요.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설득하신 후에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48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군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예수를 믿었더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나다나엘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 믿기 위해서 노력한 적도 없어요. 나다나엘은 자기가 예수께 찾아와서 내게 영생을 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나다나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 빌립을 보내시고 그가 완강히 거부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를 설득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나다나엘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의로움이나 사람이 소유한 그 어떤 것들을 근거로 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여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값없이 그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럼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이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긍휼의 은혜가 구원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긍휼이 뭡니까? 긍휼.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언어로 엘레오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mercy.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동정, 자비, 불쌍히 여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48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것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 나다나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죠. 성경 속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늘 갈등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장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사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사건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그런 이후에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로 사서 자기들 몸을 가리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들어가 몸을 숨기고 숨어 있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아담이 몸을 숨기고 있었던 그 장소는 죄악의 장소, 죄책감에 붙들려 있었던 장소,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던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몸을 숨긴 두려움의 현장,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을 알지 못해 고민하고 갈등하던 갈등의 자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곳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긍휼히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나다나엘이 그곳에서 인생의 모든 숙제와 의문을 끌어안고 고민하며 갈등하고 괴로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빌립이 그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가 성경에 예언한 그 오실 메시아더라 라는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아집과 편견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참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아무런 해답도 갖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에 대해 무언가를 해결하고 결론을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는 고집과 아집과 그 자신만의 편견에 갇혀져 있는 이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이런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내치지 않고 이해했어요. 공감했어요. 주목해 줬어요. 품어 안았어요. 이게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겨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나다나엘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돌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활하다, 속임에 능하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다, 꾀부리다, 그런 뜻이에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나다나엘은 선했다는 말인가, 의로웠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는 편견에 갇혀 있던 사람, 그는 고집 있던 사람,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 교만한 사람,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를 긍휼히 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긍휼의 은혜가 나다나엘을 구원에 이르게 했어요. 만일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내쳤다면 그는 구원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부어졌던
이 긍휼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우리도 예수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고, 우리도 예수에 대해서 무지했고,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난 것처럼 소리치고, 그리고 혼자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괴로워하고 밤을 지새우고, 나다나엘이 우리였어요.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꼴보기 싫다고 내치지 않았어요. 웃긴다고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품으셨어요. 우리를 보시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체휼하며 우리를 끌어안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베풀어진 은혜이면서 동시에 이 은혜는 탈출의 은혜, 벗어나게 하는 탈출의 은혜예요. 어디로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로부터 탈출하게 만드는,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고민과 갈등,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탈출의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 말은 그를 설득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런 과정을 지나 그가 믿으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벗어나게 만드신 하나님의 탈출의 은혜예요. 그게 무슨 탈출의 은혜냐? 그게 무슨 나다나엘을 벗어나게 만든 거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영접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벗어나게 만들어 예수 앞에 이르게 했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탈출의 은혜가 나다나엘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런 탈출의 은혜는 어떤 이에게는 감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감동받아서 예수께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설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설득하고 타이르고 가르치고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때리고 패면서 그의 완고함을 깨부셔 항복시키는 항복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상황일 수도 있고, 이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사업의 무너짐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말씀의 충격일 수도 있고, 그 현상은 다양하지만 이런 모든 현상은 하나님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탈출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기억하시지요? 그가 사울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 땅의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살인의 이 다름질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주께서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사울로 하여금 살인의 다름질을 구원의 자리로 그를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는 2000년 기독교의 초석을 놓게 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잘남이 아니고
탈출시키는 주의 은혜 때문에, 그의 뛰어남이 아니고 그로 하여금 그 잘못된 오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탈출의 은혜 때문에 그가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도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를 양식 삼고 멸망을 소망 삼아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탈출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야 될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질병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탈출했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하게 꼬여서 나를 괴롭히는 지난날의 상처와 그런 아픔으로부터 나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인간관계로부터 내가 좀 탈출하여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를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부터, 그 절망의 자리로부터, 죽음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탈출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셋째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사망을 영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죠. 자,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49절 말씀해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자 이어지는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이 땅에서 내가 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고 네가 믿느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큰 일이 뭔가? 이어지는 5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큰 일을 본다고 했는데 그 큰 일이 뭐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다나엘이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거죠. 그는 땅의 것만 보고 살았어요. 땅의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영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만드는 거죠. 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까 당연히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 이 나다나엘의 영안이 열렸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못 보던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봤던 천계가, 영적인 세계가 나다나엘에게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뭐 능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것은 능력이 주어진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의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영의 세계를 봐버리면, 천계를 봐버리면 땅의 것들이 시시해 보입니다. 여기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지금까지는 자신의 한계에 붙들려 살았어요. 46절을 다시 보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나다나엘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는 육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 저 천한 동리에서, 저 달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그의 지식의 한계였고, 그의 생각의 한계였고, 이것이 그가 가진 편견이었어요. 이 울타리에서 그는 벗어날 수를 못했던 거죠. 이게 나다나엘의 한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지만 우리의 지식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많던가요. 그래서 사람은 겪어보면요, 자기가 꼭 보고 경험한 것 그거 외에는 몰라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그걸 우리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랬죠. 무능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인생의 숙제를 자기가 풀지를 못하는 무능력자였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는 늘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이것뿐이었다는 이야기. 이런 한계의 인생을 살던 나다나엘에게 이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한계를 초월하여서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 땅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될 거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영계를 보게 될 거야. 이 약속이 나다나엘에게는 능력이에요. 이 수준이 되어버리면 다른 것이 시시합니다. 아이고 뭐 그 정도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견디고 세상을 대항해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줘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이 바돌로메가 전성에 의하면 순교합니다. 어떻게 순교하느냐? 순교는 물론 산채로 순교하지만 살아있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제일 아래쪽에 저기 손에 들려져 있는 저것이 바돌로메의 가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와도 그는 그걸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영계가 열려져 있으니까, 천국을 보니까 이것은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 영안이 열려진 사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본 우리는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모진 핍박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이 능력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이 버티고 견디며 이겨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능력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어요. 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잖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놀이동산의 이 롤러코스터보다 더 심했잖아요. 종종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능력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내일을 살게 할 겁니다. 이 은혜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눅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힘입니다.